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참 비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항상 불평을 합니다. 동생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부모가 이 아이들의 성격을 좀 고치고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방 2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형을 위해서는 아주 크고 깨끗한 방을 준비하고 그곳에 정말로 값진, 세상에서 찾기도 참 힘든 그런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는 헛간을 준비하고 그곳에 냄새나는 말똥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리고 동생을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가 찾아갑니다. 형이 있는 방을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는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 왜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고 이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감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보니까 그 냄새 나는 말똥숲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말똥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냄새나는 말똥밭에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생각해봐요. 이곳에 말똥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 말똥이 있다는 것은 조랑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나는 지금 조랑말을 찾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감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똥밭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불평을 하죠. 그리고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똥밭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그것을 뒤집어 보면서 그곳에서 조랑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할 것을 찾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니까 솔직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불평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합니다. 어지간한 것에는 이제 기쁘지도 않고요, 기뻐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면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면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아주 어려서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입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감사하려다 보니까요, 그런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또 몸이 정말 힘들었었던 나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염려하다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 뒤로 펜이 나가지 않아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썼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참 병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감사를 깨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입에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현실을 보면 또다시 낙담하고요. 내 마음이 정말 절망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려다 보니까요, 이것은 꼭 무슨 최면을 거는 것처럼 아니면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려니 잘 되지 않았어요.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도 종종 듣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종종 하긴 하는데요. 왜 만 가지 감사할 조건은 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 몇 가지 그것을 바라보며 힘들어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만 가지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목록을 적어봤어요. 감사할 조건을 쭉 적어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조건들을 적어봅니다.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아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구나, 참 감사할 것이 많구나, 이거 감사할 시간도 없겠구나 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감사할 조건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봤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더군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이 마치 내 육신의 가시처럼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가도 그 가시가 콕 찌르면 절망합니다. 감사하다가 그 가시가 다시 한번 찌르면 낙담합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만 바라보며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애초부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한 개의 손가락 다쳤어요? 아픕니다. 그러면은 이 아픈 손가락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아픈 손가락만 보이지 않습니까? 멀쩡한 9개 손가락은 잊어버립니다. 아픈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픈 손가락 무시하고 멀쩡한 손가락 9개 가지고 감사해야지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은 참 잘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참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된 자녀만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된 자녀만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인생은요, 항상 아픈 자녀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만 가지 감사만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은 애초부터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육신의 가시, 나를 찌르는 이 감사하지 못할 이 조건이 있는 한 나는 감사할 조건만 바라보고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감사는 이 육신의 가시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감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시까지 끌어안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나아만은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삐뚤어진 마음, 그 불평과 절망에 찌들어져 있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린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질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 마음, 나의 육신의 가시까지 끌어안으면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이더라고요. 가난한 마음.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강했었던 사람이에요. 거만한 모습으로 능력 있으면 한번 고쳐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낮아지는 마음이었어요.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자기가 나와야 될 것이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와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손도 좀 펼치고 이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깨끗한 물은 우리 동네에 더 많이 있지 하면서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속에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그의 종들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 하더라도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물에 내려가서 씻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순종해 보시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번이란 단어에서 멈춰지더라고요. 7번? 7번? 이야, 이거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높아진 마음이 7번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도 안 하는 그 여리고성 바라보면서 7번을 순종했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요, 7번 그 물에 내려가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서 7번 그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게 순종하였다, 완전하게 그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낮아지니까 기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낮아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지 않은 마음에, 높아진 마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 주어도 이까짓 것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말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에서 기름이 잔뜩 끼어있는 그 마음은요, 천국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 안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천국 같은 사건 속에서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딜 가도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죠? 저 강아지 참 좋아하고 고양이도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했고 고양이 키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강아지 키울 때의 제 마음과 고양이 키울 때 제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이 있어요. Dog attitude라는 게 있고요, Cat attitude라는 게 있어요. 이 강아지의 습성이 있고 고양이 습성이 있는데, 강아지는요, 그 강아지를 이뻐하고 때에 따라서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면은, 야, 때에 따라서 먹이를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니 저 사람이 분명히 나의 주인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감사함으로 주인을 따라간대요. 이게 또 그 애티튜드예요.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주인과 밀당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고양이는 이뻐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또 음식을 주면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때에 따라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저것은 내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절대로 여러분 밑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항상 주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때에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데, 어떤 신앙은 또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그까짓 것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영혼,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을 누립니다. 가난한 마음은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 차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 마음 무엇일까? 은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돌아갑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로 와서 이렇게 표현한 단어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 마음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것은 발걸음만 돌아가고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하였었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만 장군이 세상으로 향하여 불평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이제 슈브, 완전히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토만도 못한 자기를 돌아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수십 번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병에 걸린 것조차도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아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뭉그러지고 냄새나는 자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그 딱딱해졌던 심정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뒤집어지고 사랑으로 뒤집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했었던 이 땅의 그 흙이라도 내가 퍼가기를 원합니다. 그 흙을 퍼가서 내가 사는 곳에 주의 제단을 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심령, 그 심령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덜커덩 걸려요. 파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두고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왜? 그 보화 갖고 싶어서 통째로 사버렸대요. 한 진주 장사가 있어요.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세상 모든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던 진주 장사가 정말로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두었었던 진주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대요.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을 가지려면 그럼 난 다 팔아야 돼?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 되려면 내가 다 팔아야 되는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팔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아까워요. 제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아니,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너무나 아까워. 천국을 가지려면 이걸 다 팔아야 돼? 조금만 드리면 천국 조금만 갖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는데요,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시려고 다 파셨구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시려고 다 쏟으셨구나. 다 쏟으셨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 포기하고 다 파시고 다 쏟으셨는데 기쁘셨대. 내 자신을 보면은 나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 같은 인생 아닙니까? 뭉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냄새나고 추악한 나인데, 그런데 나를 보시며 나를 사시려고 다 파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밭에 숨겨진 보화이십니다. 여러분은요 만나기 힘든 진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시려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십니다. 다 내려놓으십니다. 다 파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시려고 그 피와 물방울 마지막까지 쏟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도 기뻐하셨대요. 그 얻은 것에 기뻐하셨대요. 여러분들을 얻어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며 불평했었던 그 마음이 이제 슈브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썩어가는 인생이지만은, 죽어가는 인생이지만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얻으시려고 다 포기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탁탁해져서 감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심령을 완전히 기경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 가운데 비록 가시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어도, 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거조차도 끌어안고 갈 만한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십니까? 세상의 재미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봐도 돌아보면 공허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쌓아놓고 또 쌓아놔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혹시나 그곳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기쁨이 있을까 하고 달려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교만해졌었던 그 마음 이제 내려놓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개경될 줄 믿습니다.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히 변화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감사해야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버릇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서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마음이 바뀔 때에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가 회복되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으로 가는 길 널 감사해. 날 위로해주는 찬양 감사해. 내 마음 아시는 주께 감사해. 이 모든 것 주심 감사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이상 내 것 아니네. 내 영혼 자유케 하신 감사해. 지키시고 더하시는 임마누엘 주를 찬양해. 오늘 나의 나 된 것을 다 주의 해라. 저는 하루에 기도 감사해. 새 힘을 주시는 주께 감사해. 새롭게 시작한 내일 감사해. 이 모든 축복을 감사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이상 내 것 아니네. 내 영혼 자유케 하심 감사해. 지키시고 더하시는 임마누엘 주를 찬양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 주의 손이 날 건지시리. 무엇이든 구하면 얻게 하시리. 오직 예수 주 안에 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이상 내 것 아니네. 내 영혼 자유케 하신 감사해. 지키시고 더하시는 임마누엘 주를 찬양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옥토처럼 갈아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